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사이에 벌어지는 그러한 갈등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성장해 나갈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줄기와 하나님께 택하지 아니한 줄기 간에 또 대립이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단순한 가정의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놀리는지라, 놀리다, 멸시한다, 비웃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어느 쯤 되었을까요? 한 17세 정도 되어진 그때에 청소년기의 청소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 그래서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태생의 모습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태생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삭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한 상속권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육신의 자녀들과 이삭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그 두 갈래 속에서 이삭의 자녀, 즉 성령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상속권이 없는 자가, 결국 상속권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굳이 여러분, 이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이죠. 애굽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우상의 소굴입니다. 하갈은 이 애굽을 벗어나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처니까 당연히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이 하갈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뻔히 아브라함 보면 아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하갈이 애굽이라는 그 딱지를 뗄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경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애굽의 관습, 애굽의 우상의 습성들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을 때는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삶을 은혜를 갖고 있지만 그 은혜 외에 여전히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그 하갈의 모습을 보시고 애굽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잊지 못하는 이스마엘,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과 또 대비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태생과 그렇지 못한 태생 간의 끊임없는 대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라는 곳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또 갈라디아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 사도의 외침에 따라서 역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는 거죠. 육의 자손이 영의 자손을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그 관계, 그 구도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와 핍박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즉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의 연속이었고 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오로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할 길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받으시는 핍박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거룩한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조롱과 멸시와 빤마야점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당연히 가야 할 필연이었고 또 숙련이다 하겠습니다. 숙명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어진 놀람과 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고 대단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뻐할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핍박 당할 때 기쁨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죠. 자, 내쫓으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완전히 갈라서 도장을 찍으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이별을 통보하는 그런 말이죠.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내 아들이 하갈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말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분명한 입장 정리를 꼭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떤 입장 정리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 즉 아브라함의 후처이기 때문에 그 후처로서의 누리고 있는 권리까지도 뭐예요? 다 박탈하고 말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고로 이스마엘 또한 아들의 권리 또한 박탈되어지는 그런 형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뭘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은 언약 백성과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같은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참 힘겨운 그러한 고난의 삶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의 현장 앞에서도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겨운 몸이 참 여러 것으로 인하여서 내 동력이 처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또한 이 땅 역사의 줄기 속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역사가 또한 잘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세계 역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근대화 초창기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결단코 굴하지 않는, 그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록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크기는 아닐지라도 내가 느끼기에 고난 같고 내가 느끼기에 핍박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비 입장에서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참 첫째 와이프하고 둘째 와이프가 오손도손 잘 살고 또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좀 큰 놈이 작은 아이들 동생 보살피면서 이래저래 살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만 뜨면 번개불이 팍팍팍 튑니다. 그냥 스파크가 팍 튀는 그런 현상이죠. 이 아내와 첩이 적자와 스자가 싸우는 모습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듣겠어요. 참 불편했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뭐로 몰려간 거예요? 근심으로 지금 몰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이 결과가 생겼을까요? 없었겠죠. 내 판단에, 내 아내 사라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도무지 자식이 생길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출산하자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로 태어난 이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의 분란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고 이 땅의 수고는 다 하지만 만약 그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에 의한 길이라면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 근심이 누구의 근심이 될까요? 바로 나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내 신앙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권자 되십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근심 속에 또 관여하셔서 그 일을
또 순적히 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비록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비록 복종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그 근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근심을 없이 하시려고 작업하시는 모습을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의 범위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 그 이삭을 통해서 온 자만이 나의 거룩한 백성의 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당장 어때요? 아브라함의 작업으로 만드는 자녀지만 그를 통해서는 내 약속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냥 완벽하게 내침이 아니라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어느 순간 느닷없이 오셨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때부터 줄기차게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 주신 이삭을 통해 주신 이 약속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도중에 어떻게 취소되는 약속일까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중에 안 된다고 해서 방향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당장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내쳐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피눈물 나죠. 또 후처지만 아내입니다. 아내도 내쳐야 됩니다. 그 또한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는 말 그대로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래도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참 내침을 당하지만 버림을 당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씨 또한 큰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제 이스마엘이 후에 12방백의 조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뿐 아니라 뭐예요? 모든 만민에게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만 다스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온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섭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동안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본문으로 통해서 고백하면 만민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어떤 장면입니까?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 마음에 가득 찬 근심이 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여행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그러한 준비겠죠. 하갈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함께 나가라.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하면 순간적으로 아파. 내 살을 도려낸 듯한 고통도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종약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 몸을 더럽히는 악성 종약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서 수술하잖아요. 이런 아픔의 고통이 있은 후에 내 몸이 온전해지듯이 이런 신앙의 결단에도 잘라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못 잘라요. 안 잘라. 하나님 말씀은 잘라라. 잘라라 말하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살인데 왜 잘라요? 내가 가는데 왜 잘라요? 이게 우리의 고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아픔이지만 내 새끼 내 와이프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신앙으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16절까지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이제 쫓겨난 거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쫓겨나가 하갈이 길을 잃고 맙니다. 광야를 방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죽 부대에 넣어왔던 건물까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이 참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죽음의 자리까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혼자이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물이 없으니까. 종으로 광야 생활에 잔뼈를 굵은 하갈도 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한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혹 아들 볼까 봐.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어때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 자녀가 혹시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통곡합니다.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미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 깨진 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비록 이러한 가장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두 사람 또한 살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7, 18절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다시금 아까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라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 또는 굳세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기갈 중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죽어가는 그를 장차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하갈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불가능한 현실이죠. 지금 죽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물도 없고 마실 음식도 없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잊게 한다고요. 아마 절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찾아가 주셨고 아이의 눈물을, 아이의 간구를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 내 힘으로 낙담만 쌓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공고함이 밀려와서 하갈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이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훈련소에서 저는 여름에 입대했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는 물 먹기가 힘들거든요. 또 못 마시게 합니다. 그 땡볕에 요즘은 날 더우면 훈련 안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다 했거든요. 맞아가면서. 그때는 우리 구타도 있었으니까. 그 땡볕에 훈련 받다가 물 먹고 잡아가지고 그 또랑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머리 팍 막 뒤밀고 마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 얼마나 좋겠어요. 샘물입니다. 샘물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셔서 그걸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텔리는, 주석가 메텔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샘을 은혜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져 있었던 샘물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지만 또 스스로 찾을 때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발견되는, 즉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샘물이다. 결국 이 샘물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의지할 때만 볼 수 있는 샘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털린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했습니다. 샘은 땅속에 쉽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거죠. 하갈은 바짝 말라 있었던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뭘까요?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누림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인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되어짐은 누구와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루도 근심이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나의 주님이 내 인생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문제 또한 이러한 풀림의 은혜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편의 시인을 고백하면서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나?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되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셨지만 그의 생명도 지켜주셨죠. 또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구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심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붙잡으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복으로 그대로 나타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